날, 인자가 나타나는 날이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이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에 나타나고 있는 말씀으로서 종말론적인 그 신앙을 우리가 어떻게 가져야 되는가,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는 존재들인가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온 순간부터 성도인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태도는 어떤 삶이어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을 말해주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이미 도래한다라는 것을, 그리고 그 심판의 때에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서 있지 않으면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붙들고 있으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종말론적인 신앙을 얘기하는 건데, 이 부분을 지금 예수님께서 오늘 이 본문에서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대답을 하는 형태로 지금 보여주고 계십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는 그러면 인자의 날에 대한 부분을 얘기할 때, 오늘 이 본문은 조금 이게 신학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기도 한데 여기서 인자의 날이다 그런 것은 딱 그 재림하시는 종말 때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하시는 그 모든 날까지가 사실상 인자의 날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그 모든 시간들을 얘기하는데, 그 중에서도 뒤에 강조되고 있는, 후반부에 강조되고 있는 것은 그 재림의 때에 나타날 징조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고 있다면, 전반부에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그 순간부터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처음이고 마지막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시작하고 예수님으로 마무리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인자의 날, 바로 이 인자는 다니엘에서 말하고 있는 그 인자의 날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다니엘에서 인자에 대한 부분을, 인자가 이같이 하늘의 구름을 타고 와서라고 하는 다니엘 7장 13절에서에 대한 내용을 오늘 이 누가복음 본문을 통해서 그것을 이제 드러내서 일부러 그 인자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인자는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게 맞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에 대한 순간부터 재림의 때까지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도래했고, 그 시작은 반드시 뭘 맺습니까? 끝을 맺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이 말세죠. 다 아시죠? 근데 말세는 언제부터 말세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순간부터 말세입니다. 이 말세의 징조다라는 것을 말할 때 예수님이 초림하신 순간부터 지금까지 전 시간을 말세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무슨 말세가 2000년이 넘어요. 2000년이나 넘게 말세가 있는 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데, 그것은 참 미련한 생각이에요. 이 말세에 대한 부분은, 그 중에서도 우리는 지금을 언제나 자기가 사는 시대, 자기가 사는 그 시간을 말세 지말로 바라봐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1800년대에 살았던 성도들이 있다고 치죠. 그럼 그 사람들은 자기가 사는 삶을 말세 중에서도 말세 지말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예, 생각합니다. 1700년대는요? 예, 그때 작품들을 보면요, 요즘 세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세대들이 도래했다. 이제는 더 이상 이 땅이 하나님 이제 말세 지말로서 하나님 오실 때가 됐나 보다, 그런 글들이 있어요. 1600년대는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네, 똑같은 말이 있었어요.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우리는 말세 지말을 살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인자가 나타나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 날을 우리의 경험적인 부분을 바탕으로 아직은 아닌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시대를 살아가든 말세지말로서 우리는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제가 볼 적에도 특별히 더 지금 말세지말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상태로 우리가 죽고 우리 다음 세대가 또 말세지말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건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과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실 때 이들에게도, 이 제자들에게도 지금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라고 하는 겁니까? 지금이 말세의 때인 줄 알고, 그리고 그 말세의 시작은 반드시 뭐가 있다고요? 결과가 있다고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재림의 결과가 있다고요. 그 끝이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 서두에서 이것을 강조하는 이유는 우리가 너무 종말하고는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어요. 말세에 대한 이야기는 들어서 알지만 그 말세가 기다려지지도 않고, 사실은 지금 삶이 웬만큼 만족스럽고, 만족스럽다라는 게 지금 삶이 막 좋아서라기보다 이 세상에 참 그 말처럼 뭐에서 뒹굴어도 이승이 낫다고요?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무슨 말인지 그게 기억도 잘 안 나는데, 우리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들 마음속에도 그런 마음가짐이 있어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볼 적에 우리가 분명히 마음속에 새겨야 되는 마음의 생각이 있습니다. 그것은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성도. 아멘? 그 재림 소망한다라는 것은, 소망은 기뻐서 기다리는 거예요? 마지못해서 그냥 당하는 거예요? 기뻐서 기다려야죠. 기뻐서 기다려야 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재림 때에 환난에 대한 부분이 약속되어 있어요. 예. 근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관문에 불과합니다. 그것을 지나서 우리가 있어야 될 곳, 영원한 천국에 가기 위한 하나의 문이에요. 아무리 내가 연약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문이라는 것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것이 육신의 죽음일 수도 있어요. 혹은 예수님의 재림의 환난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떤 것이 됐든 그것은 우리에게 반드시 뭐여야 합니까? 기쁨이어야 합니다. 기다림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소망이어야 합니다. 이것을 좀 잘 붙드는, 그렇지 않고 이 본문을 보면 이 본문이 그냥 침울하게 들려요. 근데 제가 지금 서두에서 사실상 거의 결론을 다 말씀드렸잖아요. 왜 그러냐면 간절히 원해서 그래요. 제가 이 본문을 준비할 때도, 그리고 이 이제 종말론적인 신앙에 대한 이야기의 말씀을 보기 전에, 제가 성경을 이제 볼 때 이 본문을 보기 전에 기도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무슨 기도를 하냐면, 아버지 하나님, 이 종말론적인 신앙의 성경의 표현들을 제가 진심으로 기쁨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제가 봅니다. 사실은 이 본문들을 볼 때. 왜냐하면 우리는 그냥 이 본문을 받아들일 때는요, 사람이 연약하기 때문에 기쁨으로 안 들려요. 비참해 보여요. 하지만 우리는 이 본문을 볼 때 훈련되어야 됩니다. 성도는 훈련돼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본문을 볼 때 어떤 마음으로 본다고요?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자, 그럼 다시 묻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침울한가요? 기쁜가요? 기쁜가요? 아멘? 아멘. 안 기쁜 것 같지만 계속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가는 방향으로 설교를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지금 벌써 한참을 얘기한 것 같은데 이 내용을 읽어보면 우리가 다 아는 내용들이에요. 그대로 순서대로 따라올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대로 순서대로 내가 읽듯이 읽다 보면 침울해져요. 하지만 절대 그런 오류에 빠지시면 안 돼요. 침울하지 않게 봐야 돼요. 20절을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묻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건을,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라고 말할 때 이들이, 바리새인들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하나님의 나라일까요? 이제 저 로마 싹 다 밀어버리고 이제 이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뒤집어 엎어버리고 이제는 자기들이 왕 노릇하는 떵떵거리면서 살고 있는 그 나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후로 예수님이 말하는 나라는 그런 나라입니까? 니네들이 바라는 그 나라는 아니다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이 부분을 오해하면 안 되는 게, 하나님의 나라가 그러면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 우리 볼 수 없습니까? 이거는 분명히 초림도 얘기하지만 재림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서두에서 사실상 그래서 결론을 다 말씀드린 겁니다. 초림과 재림의 모든 사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우리 눈에 볼 수 있게 옵니까 안 옵니까? 볼 수 있게 와요. 근데 여기서 볼 수 있게 오지 않는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은 이들이 지금 바라고 있는 현상의 시점이 지금 예수님한테 묻는 지금 요때 이렇게 내가 육신적으로 누릴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경험하고자 하는, 그렇게 오는 그 나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하고자 하는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이것은 무슨 하나님의 나라예요? 자기들이 원하는, 내 입맛에 맞는, 내가 원하고 바라고 기다리고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너희들이 바라는 육신의 하나님의 나라는 실제로 있지 않아요. 그들이 원하는 그런 나라는 없어요. 그들이 바라는 나라는 누구의 뜻과는 아주 상반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과는 아주 상반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근본적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요 심판주로 오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이고 전부예요. 근데 이들이 바라는 예수님은 뭐예요? 내 죄의 문제에는 서치하지 말고 그냥 사회적으로, 환경적으로, 경제적으로 나한테 유익만 줄 수 있는 그런 다윗 왕과 같은 그런 나라 바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건 없다고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들에게 말하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하는 것, 너희가 원하는 것을 보는 그런 형태로 오지 않는다라는 걸 말해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없어, 꼭 그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나중에 재림 때에, 종말론적인 재림 때에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분명히 눈으로 볼 거예요. 그래서 뒤에서도 모두가 볼 수 있게 보편적으로 볼 수 있는 나라로 보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1절, 또 여기에 있다 저기에 있다고 너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는 초림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임하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진짜 하나님의 나라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자,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 의미가 있으려면 하나님의 나라에 뭐여야 합니까? 백성이어야 합니다. 그럼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에게 임하는 나라예요. 원수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좋은 겁니까? 저주입니까? 저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택한 백성과 택하지 않은 백성에게는 완전히 구분돼서 갈려지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종말에는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영광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가 하면 그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때 원수들은요 멸망의 자리에 처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할 때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으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겁니까? 안 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는 이미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자, 제가 이미와 아직에 대해서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묻겠습니다. 이미 우리는 천국 백성입니까? 아닙니까? 천국 백성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이미 천국 백성이에요. 천국 가보셨어요? 안 가보셨어요? 아직 안 갔어요. 우리는 아직 그 나라가 도래하지 않았어요. 바로 이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이미 천국은 우리에게 도래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습니다. 도래했으니까 내가 천국 백성이죠.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핵심이에요. 인자의 날은요 이미 우리 안에 도래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도래했습니다. 하지만 그 재림의 종말론적인 가치는 반드시 정말 우리가 보는, 눈으로 볼 수 있는 모든 온 지구의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게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올라간 것처럼 구름 타고 다시 내려오실 거예요? 안 내려오실 거예요? 예, 내려오실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다 말세라고요. 말세는 두렵거나 악한 게 아니라 소망이 되고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우리가 진짜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오매불망 기다려 마지 않는 내 신랑이 오는 거예요. 그날만은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 날이 바로 우리에게는 말세예요. 근데 여러분 입에서 말세 얘기할 때 말세야. 요즘에 진짜 말세야라고 할 때 기쁨으로 말세라고 얘기하세요? 두렵고 막 무섭고 비참함으로 말세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말세를 잘 쓰신 거예요? 잘못 쓰신 거예요? 잘못 썼어요. 오늘 제가 이거 바꿔드리려고 지금 계속 아예 처음에 결론을 말씀드리고 이거예요. 자, 말세입니다. 아멘? 말세예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말세 얘기할 때 주여 이 말세지 말에 이 표정을 지을 땐 딱 하나여야 돼요. 말세지 말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사랑하는 정말 내가 간절히 바라는 그 성도가 아직 돌이키지 않은 것 같을 때 그를 살리기 위한 안타까운 마음으로만 그 표정을 쓰십시오. 아멘? 그 외에 나머지 나를 향해서 주여 말세입니다 할 때는 어떤 표정 한다고요? 다 같이 한번 지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세예요. 아우 좋아요. 지금 딱 말세에 어울리는 표정들이십니다. 그게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말세의 진짜 가치예요. 아우 말세야. 이거는 참 믿음 없는 자들, 불신자들에게는 말세가 비참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이미 내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육신의 말세에 맞아요. 우리의 육신의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말세에 우리의 육신의 고통이 임할 거예요. 근데 뭐 어쩌라고요? 단지 그것뿐이에요. 그 고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원한 부활체로서 누리는 천국의 그 참된 기쁨을 빼앗을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여 말세입니다. 그 말세 중에서도 말세지 말입니다. 아멘 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자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제발 적어도 우리 성도님들이 말세에 대한 마음가짐이 제대로 바뀌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제가 말세예요. 우리가 얼마나 기쁜 세대입니까? 그날을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그 말세 때 이런 징조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여기저기서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거짓말로 말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속을 필요 없어요. 이 말세라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초림하셨던 때도 누가 정하신 날 온 겁니까? 그 날짜는 아무도 몰랐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날에 온 거예요. 그 재림의 날도 예수님께서 뭐래요? 누구도 모른대요? 예수님 자신도 모른대요. 오직 하나님께 달렸대요. 이 말세에 대한 부분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 안에 달린 겁니다. 이게 얼마나 복된 소식이냐면요. 자, 하나님을 떠올려 보세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근데 그 창조주 하나님 앞에 죄 지은 나. 하지만 나를 버리십니까? 나를 살리십니까? 나를 구원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까지 계획하신 그 하나님. 그러니까 나를 누구보다도 이 세상 모든 천하보다도 귀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의 뜻. 자, 여기서 중요합니다. 나를 천하보다도 더 사랑하신 하나님. 아멘? 그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 그 하나님이 계획하신 날, 그 하나님이 기뻐하신 날, 오직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날, 그날은 반드시 우리에게 가장 값진 것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에 역사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이걸 믿자고요. 그러니까 그 말세 그날, 재림하시는 그날은 어떤 날이라고요? 말세예요 라고요. 이 날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날이에요. 내가 필요한 걸 달라고 하면 한참 부족한 것을 우리는 구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자, 내가 나한테 필요한 걸 더 잘할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한 걸 더 잘할까요? 말해 뭐합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걸 훨씬 잘 알고 계십니다. 그걸 주시기 위한 날이에요.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것도 이미 창세전에 계획하셨대요. 구속 언약으로서, 제가 그래서 기도 가운데 얘기 말씀드렸죠. 구속 언약으로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계획하신 그 날이에요. 그 날이 우리한테 유익이 되겠습니까? 해가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의 날이 돼요. 유익의 날이 돼요. 그날에 잠시 잠깐 있을지 모르는 육신에 대한 고통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참된 기쁨, 우리에게 가장 요긴한 것으로 채워줄 그날의 영광을 감히 훼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이렇다 저렇다, 여기다 저기다, 이때다 저때다 하는 말은 아무것도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그날을 알든 모르든 상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 그날을 알든 모르든 내 아버지가 정하신 그날에 우리는 참된 기쁨의 말세를 누릴 겁니다. 자, 지금 이제 설교 거의 다 끝났는데 좀 말세가 기쁨이 되세요? 예? 말세요 느낌 나오세요? 앞으로 기도하실 때는 말세 어떻게 한다고요? 아버지 하나님, 말세입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 진심으로 이게 나오셔야 돼요. 제가 여기서 왜 한번 딱 짚고 가냐면, 이후로 나타나는 그 말세의 징조들을 보면은 주여 말세입니다, 이 표정이 나오는 징조 같잖아요. 근데 이 징조의 결론적인 핵심들을 우리가 같이 보자고요. 자, 보십시오.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딱 인자의 날에 오시는 그날은 공식적인 날인 겁니다. 공식적인 날은 모든 사람이 반드시 다 알게 온다는 거예요, 모르게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그날에는 반드시 알게 오시겠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공식적인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서 마지막 37절 이걸 보시면, 이걸 굳이 그때 가서 또 설명하려면 중복되니까 일부러 이때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 오니이까? 이들은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어디서 오는데요? 이런 소리 한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검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자,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주검이 있는 곳에 심판의 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주검이 있는 곳은 우리가 흔히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그런 자리들 있잖아요. 공식적으로 사형이 집행되는 그런 곳. 그런 곳에는 항상 뭐가 돌아다녀요? 독수리하고 까마귀, 이 새들이 주변에 잔뜩 돌아다녀요. 왜요? 그거 다 집행 끝나고 나면 어떻게 하려고요? 그거 뜯어 먹으려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주검이 있으면, 심판이 있으면 필연적으로 새들이 있는 거예요. 이건 반드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검이 있는 그 심판의 자리는 몰래 일어나는 거예요, 공식적인 거예요? 공식적인 거예요. 그래서 골고다 언덕 이런 데는 숨겨져 있는 공간입니까? 개활되어 있는 공간입니까? 완전히 개활되어 있는, 탁 트여져 있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지금 24절은 번개가 하늘에서 아래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이게 뭐냐면 어디서 일어난대요? 소문 듣고 아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때, 그날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날은 지구가 둥글어도 이 편에서 일어났어도 반대편에서 모두가 한 번에 볼 수 있게 온다는 거예요. 왜요? 이게 따라하겠습니다. 말세니까요. 제가 왜 이런지 알겠죠? 이게 복된 소식이에요. 성도에게서 가장 복된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뭐 해야 우리의 복이 완성돼요? 예수님이 뭐 하셔야 우리의 복이 완성돼요? 지금 천국 가 계신 우리의 신앙의 선진들도 아직 완성됐어요, 안 됐어요? 완성 안 됐어요. 뭐가 있어야 그들도 다 완성됩니까? 예수님 재림하셔야 되잖아요. 언제요? 말세예요. 아시겠죠? 그날에 완성되는 거예요. 그 말세의 기쁜 날, 그 즐거운 날, 그 참된 복이 완성되는 날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날 하나님께서 몰래 하겠습니까? 모든 이가 다 알게 하겠습니까?
승리의 선포,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참된 승리가 완성되는 그날 다 알게, 공식적으로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날은 우리의 승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원수들, 비참하게 저주의 자리에 놓여져야 될 그 죄의 원수들도 그날에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같이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에는 분명히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날 겁니다. 비참한 자들의 모습이 있고, 그리고 우리와 같은 말세요 하는 자들과. 여러분, 우리는 누구 덕분에 어디에 속한 자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세를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는 자들이에요. 말세에 대한 마음가짐이 우리한테 그렇게 새겨져야 되는 자들이에요. 근데 그 날이 이렇게 온다는 거예요. 그날이, 그러나 그가 25절,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할지니. 근데 그날이 올 때까지는 반드시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공생의 기간에 고난을 다 받으셔야 하고, 그걸 통해서 이 사람들은 더욱더 패역한 자리에 놓여져 있지만 도저히 사람으로서는 가능하지 못한 가장 패역한 자리에 놓여져 있을 때, 여러분, 그래서 신앙의 시작은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철저하게 무능하고 부패하고 죄인인 것을 뭐 하는 데서 시작되는 거예요? 인정하는 데서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자여야 우리의 진짜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자들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자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입니다. 아멘? 누가 못 박았어요? 내가 못 박았다고요. 저 집사가요? 저 사람이요? 아니요. 내가 못 박았다고요. 내 죄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고난을 당하셨다고요. 지금 이 고백이 비참한 저주의 고백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할 수 있는 소망의 열쇠입니까? 이게 소망의 열쇠예요. 그런 나에게, 그런 죄인인 나에게 의원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언제요? 말세예요. 제가 오늘 이거 말세 여러 번 했습니다. 이렇게까지 했는데 기도하실 때 말세할 때 주여 말세입니다 이러시면 안 되죠. 저도 많이 부끄러워요. 말세예요. 그래도 할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에 깊이 새기게 하려고. 우리에게 말세는 기쁜 날이라고요? 비참한 날이라고요? 기쁜 날이라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이 죄된 자리에 도저히 소망이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인자의 임하심, 그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그 모든 참된 기쁨의 말세의 자리에 우리는 성도로서 구원받은 거예요. 근데 그 징조들이 27절 보시면, 26절 보시면, 이때 26절부터 제가 쭉 읽어드리겠습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 언제예요? 세상이 멸망할 때 그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사고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자, 우리 이야기 다 합니다.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이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도 이러하니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 세간이 집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라. 왜요? 롯의 철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롯의 철을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은 자는 살리리라. 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앞에 노아도 얘기했고요, 롯도 얘기했어요. 근데 여기에서 노아 때도 멸망당했어요. 롯 때도 멸망당했어요. 누가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고 끝까지 죄지었던 자들. 여기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은 멸망당했다가 아니라 거기에서 살아난 노아를 봐야죠. 그게 누구니까요? 그게 우리예요.
거기서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사람이 아니라 롯을 봐야죠. 왜요? 그게 누구기 때문에요? 그게 우리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절대 놓치지 않으시고 노아처럼 롯처럼 구한 거예요. 근데 너희는 정신 차리고 네가 노아고 롯이지 롯의 처처럼 뒤돌아보는 그 사람이 아니라고요. 우리는 지금 옥상 위에 있잖아요. 유대 사회에서 옥상은 뭐 하는 곳입니까? 기도하는 곳입니다. 너는 지금 롯과 같이 천사들 영접하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을 때 하나님 말씀대로 뒤도 돌아보지 말고 나가는 순종, 기도하는 순종,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순종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노아처럼 다른 사람들이 다 미친놈 소리라고 말하든 말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 산 꼭대기에다가 방주를 짓는 거예요. 그게 성도예요. 그게 우리의 역할이에요. 그게 바로 뭘 기다리는 자예요? 말세를 기다리는 자예요. 하나님의 그날을 기다리는 자예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죠. 우린 몰라요. 어떤 방법으로 멸망이 될지 몰랐어요. 노아도 몰랐어요. 롯도 유황불이 내릴지 몰랐어요. 예, 우리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하나님이 계시록 보면 불심판을 내리신다니까 그냥 그 정도 기억하는 거예요. 그 불심판이 어떤 불의 심판일지 우린 몰라요. 근데 분명하게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될 것 같아요. 불심판 두렵죠. 하지만 우리는 그걸 두려워할 자들이 아니라고요. 왜요? 우리는 그 물로 홍수로 심판할 때도 노아처럼 구원받은 것처럼 노아가 누구 붙들었을 때? 하나님만 붙들 때. 여기서 더 중요한 건 노아가 하나님을 붙들었으니까 구원받은 겁니까? 하나님이 노아를 붙들고 구원하신 겁니까? 후자죠. 이걸 반드시 믿으시라고요. 하나님이 롯을 붙들고 구원하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끌어서 구원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말세를 참된 기쁨으로 정말 즐거움으로 빵긋 웃으면서 이 말세 때를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라고 우리는 이 고백이 진짜 말세에 이런 고독이 있지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이런 고통에 정말 비참한 말세 가운데서도 나를 놓치지 않으시고 끝까지 구원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는 자가 되라고요. 여기서 멸망을 우리가 목도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신 노아와 롯을 목도해야 합니까? 노아와 롯을 목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것 바라보지 말고요. 내가 지금 옥상에 있으면 집안 세간 살림 그거 챙기려고 도로 내려가면 롯의 아내처럼 소금기둥 되는 거예요. 밭에 있었으면 지금 그 밭에서 하나님께서 당장 가라 하면 가는 거예요. 서라 하면 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의 평소의 삶이 어디에다가 더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됩니까? 내가 갖고 있는 이 세상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려는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로 우리의 삶이 방향이 정해져야죠. 그리고 거길 위해서 언제든지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야죠. 말세 때 말세야 말세야 이런 게 아니라 말세야 말세야 하면서 웃으면서 뛸 수 있게 우린 그것을 준비하는 자들이 돼야 돼요. 여러분, 종의 영을 붙들지 마시고요. 종의 영이 임해가지고 두려워서 하나님 저 좀 제발 죽이지 말고 살려주세요. 하나님 저 정말 죽을까 봐 무서워요. 이렇게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요. 자, 유원지에 놀러가는 어린아이의 심정, 하루 종일 놀아가지고 피곤한 어린아이 말고요. 이제 막 유원지에 표 끊고 들어가는 아이, 부모님이 손은 붙들고 있어요. 손은 붙들고 있어요. 근데 이 애는 손잡은 게 지금 좋아요, 싫어요? 싫죠. 좀 놨으면 좋겠어요. 놨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거는 좀 놨으면 좋겠는데 입은 어때요? 웃고 있어요. 왜요? 즐겁거든요.
근데 여기서 즐거운 것은 누가 함께 있으니까 즐거운 거예요? 이걸 갑자기 호러물로 바꿀 수 있잖아요. 그 애가 손을 뿌리치고 막 달려갔어요. 근데 부모님이 안 보여요. 그리고 10시간 넘게 부모님이 없어요. 그럼 애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때도 기쁘겠어요? 사색이 되겠어요? 사색이 되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두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딱 필요한 만큼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붙들렸으니까 우리가 진짜 기쁜 거예요. 하나님에게 붙들렸으니까 말세요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붙들려 있지 않는 자들은 말세에 멸망을 당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 붙들린 그런 성도로서 말세를 맞이하는 것에 감사하는 우리들 되어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누리는 참된 복이고 참된 기쁨이에요. 그래서 34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여기서 핵심은 뭐예요? 이 둘이 한 자리에 있고 같이 맷돌하고, 그러니까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둘이 별반 차이가 없어요. 한 자리에 있는 자들이에요. 같은 처지에 있는 자들이에요. 같은 상황에 있는 자들이에요. 근데도 여기에서도 천국과 지옥이 갈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에는 그 사람의 잘함과 그 사람이 헌신한 것과 그 사람의 능력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심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심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감사할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감사할 것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버려둠을 당하는 자들이 아니라 데려감을 받는 자들이에요. 그 유언지에서, 그럼 우리 가끔 옛날에 무슨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엄마가, 못된 엄마가 어느 날 갑자기 잘해주고 막 짜장면 사주고 뭐 솜사탕 사주고 막 그러고 나면 꼭 어디 회전목마 앞에다 두고 가버리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혼을 내서라도 아우 좀 조심해, 내 눈은 보이는 데 있어, 너무 멀리 가지 마. 자, 자유롭게 있다가 봤더니 부모가 나를 버리고 떠나는 게 기쁜 겁니까? 잔소리를 들어도 부모님이 나를 데려가는 게 기쁜 겁니까? 우리가 진짜 기쁜 게 뭔지를 다 압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구속하시는 그 구속, 하나님의 말씀에 매여 있는 그런 삶이 내가 얼마나 기쁜 삶인지를 아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로서 인자가 이미 임한 우리, 그 말세를 기쁨으로 기다리는 우리는 내 맘대로 살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자들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자들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모범으로 보여주신 모습대로 순종하면서 살아야 되는 자들이에요? 후자죠. 순종하면서 사는 자들이어야 되죠. 그 순종의 길이 힘들죠. 어렵습니다. 예, 맞아요. 하지만 그게 우리가 누리는 특권이고 우리가 진짜 기뻐할 수 있는 기쁨의 근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 말세를 찬양할 수 있는 겁니다. 진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전쟁이 나고 있고 코로나가 전 세계를, 특히 우리나라가 지금 전 세계에서도 제일 많이 피해를 당하고 있는, 오미크론에서 제일 많이 피해를 당하고 있는 게 현재 우리나라인 것 같아요. 심각할 정도로 그래요. 그 가운데서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 세상 것에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그래봤자 그것들이 우리를 위협할 수 있는 것은 육신밖에 없어요. 우리가 진짜 감사할 거는요,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 되신 거예요. 다시 한번 말세를 기쁨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어떻게 해요? 말세가 어떻게 된다고요? 말세 어떻게 된다고요?
기쁨으로 말세해요. 아니, 다음 주에는 주일날 그렇게 인사해야겠어요. 아우, 말세지말의 성도이신 것을 축하합니다, 환영합니다, 막 이렇게 인사해야겠어요. 빵긋 웃으면서 말세예요 이러면서. 이제 말세에 대한 마음가짐이 나한테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 확실히 아셨죠? 앞으로는 이 말세 이거 좀 그만해야 되는데 제가 오늘 너무 많이 했잖아요. 제발 마음에 새기십시오. 이 정도까지 됐는데도 안 새기면은 또 보게 될 겁니다. 이 말세가 다음에 또 보게 되실 거예요. 새겼나 안 새겼나 제가 이렇게 잘 관찰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참으로 기쁨으로 그 말세지말을 은혜에 감사하며 누리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말세지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도가 참된 구원의 완성을 누리는 귀한 날임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날에 그 시험과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우리는 결코 버려짐이 아니고 반드시 데려감을 당하는 귀한 성도인 것에 기뻐 감사하며 찬양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순종하는 삶, 이 땅에서 내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리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나에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인지 깊이 깨닫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